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박해가 처음 교회를 원래 교회가 해야 될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리는데 많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마저도, 그 어려움마저도 사용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떠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떠나시기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게 되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제1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 이 사명을 잊었던 것 같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잠시 잊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대대적인 이 박해가 계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이어서 사마리아의 부흥 이야기를 하죠. 빌립 집사님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 간닥의 이야기, 간닥의 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교회의 핍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 박해자 중에 박해자, 핍박자 중에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기록은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22장인가 나오고, 그 다음 26장에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회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때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울은, 앞으로는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회심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회심, 그런 회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일어나셔갖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갖고 간증을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떻게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는지를 이야기하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학생들이 다 남침내교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갖고 나는 5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콜링을 받았습니다. 나는 수련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날 앞에서 강대상에서 초청하는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나가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가백들이 쭉 나오는데 제 순서가 됐을 때 저는요 일어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며칠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 와서 서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앉으셔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걸 제가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 기분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은 게 확실하다면 네가 어떻게 예수 믿은 날짜를 모를 수가 있냐. 회심한 날짜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바울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결단했던 그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생생히 막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 구원 간증이 저한테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항상 제가 침례교에서 제가 자랐는데 계속 이런 구원 간증에 대해서 오는 강사님마다 목사님마다 선생님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마다 나왔던 질문들이 또 이야기들이 그 교수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주 능력의 사역을 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같이 자기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또 청년 때 학생 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기억이 확실해서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든 아니면 디모데처럼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언제인지 모르게 서서히 예수님을 영접해 갔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를 기억하는 이 내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서 나타나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의 이 기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언제 임하셨는지 여러분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내가 알토콜링에 응답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한 날은 내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콜링에 응답해서 내가 손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즘 번역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가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가면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로부터 나타난다. 이 생명,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영접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바울은요 평생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그 강렬한 경험이 단순한 영적 경험으로 그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회심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애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시애틀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사를 크게 하셨는데, 근데 장사도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가셨는데 처음 가신 교회가 독립침례교단 소속의 미국 교회였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시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지만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신지, 그분이 늘 하던 소리로 가면은 주일학교 꼬마 애들을 보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들하고 눈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고 저한테 이 목사 너도 그래야 돼. 저한테 많이 그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 교만 좀 떨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야단을 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영어도 그렇게 편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어떤 분이 자기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해 줬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거를 여러 번 들으셨대요. 여러 번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따라서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성경 구절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답니다. 막 빨간색 글씨로 마치 그 글씨가 보이고요. 성경 글귀가.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믿어지기 시작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죠. 그분의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막 조언해 주시는 거 보면 확실합니다. 은혜스럽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신앙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나셨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완고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고, 자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때 성령을 받아놓으라고 항상 그때의 기억을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특별히 돈 문제 앞에서 이분이 무너졌어요. 믿는 자의 모습을 재정 앞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지고는 돈 때문에 결국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경험이 나중에 삶의 경험으로 그렇게 계속 열매 맺지는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는데 그게 능력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의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맺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구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회당에 보낼 공문을 구했다 이렇게 되죠. 유대인들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일정 숫자가 모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에도 회당들이 여러 곳에 세워졌는데 그곳에 지금 공문을 가져간대요. 왜요? 처음 교회 신자들은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소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아직도 유대교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집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모였습니다. 처음 신자들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하고 함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른 종교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안식일도 지켰고 회당에서 토요일날 모였고 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집에서 모이고 떡을 나눴습니다. 전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이방인에게도 온 세상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이단 이렇게 봤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자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적인 이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는요 지금도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길을 만약에 걸어갔다고 하면 말 타고 갔어도 10시간이 넘었을 거고 걸어갔다 그러면 한 일주일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직 한 가지 열심 때문에 찾아갔어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말을 타고 가다 정오의 빛 같은 빛을 보고 이렇게 굴러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 쓰러졌는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쓰러졌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난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그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누구신지 묻자 5절에서 주님은 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진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오 그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요 부인과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고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될 때 그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나타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복제되어져 갑니다. 전파됩니다. 번식됩니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생명체예요.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번식과 복제는요 그 안에 유전자를 통해서 번식되고 복제되어져 갑니다.
유전자를 보통 영어 약자로 DNA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교회 DNA를 약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D는요, Divine Truth, 진리의 말씀입니다. N은 Nurturing Relationships, 양육하는 관계. A는 Apostolic Mission, 사도적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힘쓰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DNA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관계와 전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양육과 전도인 것입니다. 양육하는 관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DNA를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신학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경꾼처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나는 그냥 평신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나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키셨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보시면 바울에게 이제 빛이 둘러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강렬한 빛을 체험하고 그 빛 때문에 꼬꾸라져서 나중에 8절, 9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전에 그 사울이 맞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그날 그때 빛을 경험했던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 같아요. 일부러 금식을 하셨겠죠. 근데 죽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은 떴지만 같은 눈인데 보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 다시 완전히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보던 것을 못 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눈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셨습니까?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던 그 사흘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가서 보시면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신 사람이고 엘리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많게는 5번씩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멀리 있을 때는 있는 곳에서 하루에 3번, 5번씩 계속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익숙한 이 사람이 이번에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겠죠. 평상시 드리던 그동안 평생 해왔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날의 기도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답을 알기 위한 사력을 다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죠.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합니다. 이게 내 소원과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라는 찬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때 우리가 한참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최수동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분이 작사하신 그런 찬송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아네.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게 그 노래 가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 교회에 이 찬양사역자, 그때 찬양사역자셨죠. 이분이 오셨는데요. 다리를 다치셔서 결국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다리를 못 쓰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으세요.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전라도 저 시골에서 태어나셔갖고 깡패 생활을 하셨대요. 불량배 생활을 하면서 남의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샹락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나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자신이 두 다리를 잃은 것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깡패로 불량배로 막 살아서 벌 받은 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눈의 쥐란 문제로 여러 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3번 기도했다는 뜻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내 눈의 질환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눈의 아픔을 고쳐주지 않으셨죠.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의 눈에 이런 질환이, 이런 아픈 질병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밝았던 그 빛을 봤던 그 영향이 눈에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수동 목사님이 두 다리를 잃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간증하듯이 바울도 이 눈의 약함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게 은혜라고 나중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은혜의 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증거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것, 두 눈을 다친 것이 은혜의 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최 목사님에게, 바울에게는 이게 은혜의 표였어요. 바울이 강렬한 빛에 둘러싸인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자신만 둘러싸인 게 아니라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자들이 다 함께 그 빛에 둘러싸였다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빛에 비침을 받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는데
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고꾸라지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때 알았던 사람들도, 한때 알았던 우리들도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날의 회심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끈을 붙잡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항상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열매 맺고 나타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